보면 아주 나쁜 고리 대금업자 정도 되었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듭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하여서 7년을 여러분 머슴처럼 일하였는데 결혼식 다음 날에 눈을 떠보니까 누가 있었습니까? 옆에 라헬인 줄 알았는데 레아가 떡하니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반에게 속은 것이죠.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또다시 7년을 부임금으로 열심히 봉사를 하였습니다. 총 14년입니다. 이후에 품삯을 계약을 하였지만 라반은 야곱의 품삯을 무려 몇 번이나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까? 10번이나 바꾸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하여서 조카의 능력을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갉아 먹어 없애버린 사람이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20년의 서러운 세월을 뒤로하고 야곱이 드디어 가나안으로 이제 내가 출발해야 되겠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한 때가 바로 이때였다라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야반 도주를 계획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야곱의 탈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통당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이 땅에서는 좀 억울해하지 않고 물질적으로도 좀 복을 누리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지만 이상하게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없는 것과 같아라는 생각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어떠한 다른 은혜를 주시는지, 아니면 한쪽은 은혜가 있고 또 한쪽은 은혜가 없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추적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간틈을 이용하여서 이제 가족들을 다 소집해서 자, 이제 도망가자 라고 하면서 식솔들을 이끌고 가축들을 이끌고 도망을 갑니다. 17절과 18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소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끌고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끌다라는 이 단어는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나하크라는 단어인데 그냥 찬찬히 차분하게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게 아니에요. 급진적으로 급히 몰아치다, 숨을 헐떡거리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도망칠 때 어떻게 도망갔습니까? 심장이 지금 야곱이 터질 것처럼 가족들을 데리고 라반을 두려워하는 심정으로 빨리 도망을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탄탄한 평지의 길을 놔두고 험한 길르앗산을 향해 도망친 것도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잠버리가 아닙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가족들과 그리고 또 가축들이 도망을 가고 있지만 산으로 가면 라반이 이 사실을 알고도, 우리가 도망간지를 알고서도 이제 우리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질 거야, 우리가 산으로 이동하면. 그러한 인간적인 생각, 아이디어가 떠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잔꾀와 계산으로 이 위기를 여러분 돌파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흘 만에 라반이 야곱과 자신의 딸들과 손주들이 야반 도주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씀에 보면 라반이 그의 형제들을 거느리고 며칠 길을 쫓아갔다라고 얘기합니까? 무려 7일을 쫓아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였는데 어디로 숨었다고요? 길르앗 산에 숨은 그 야곱의 무리들을 이제 턱 밑까지 쫓아왔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단 아람에서 길르앗 산까지의 거리는 여러분 약 480km가 되어진답니다. 엄청난 거리입니다. 야곱 일행이 부녀자들과 가축을 이끌고 하루에 48km씩 열심히 달렸다고 하면 라반은 군사들을 이끌고 하루에 70km를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라반의 열심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바로 투쟁과 분노와 탐욕에서 이 열정이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감히 내 재산을 빼앗아가, 감히 내 손주들과 내 딸들을 데리고 주랭락을 쳐? 정말 이 마음속에는 어떻게 보면 분노와 탐욕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라반은 지금 야곱을 만나면 당장이라도 목을 벨 기세였다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제 야곱은 꼼짝없이 삼촌 라반을 만나면 이제는 목숨이 달랑달랑한 상태예요. 목숨을 겨우 건졌다면 이제는 평생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노예로 살아가야 되는 처참한 지경, 일촉즉발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라반이 하루만 더 전진하면 야곱을 완전히 포위할 수 있는 바로 그 지점 길앗산 기슭에서 여러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피곤하더라도 잠을 자야 됩니다. 라반은 내일 아침이 되면 야곱의 장막을 덮쳐 주리를 틀 생각에 막 흥분이 되어서 잠이 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바로 그때 라반의 꿈속에 누가 나타나십니까?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24절의 말씀입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으니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삼가,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삼가, 여러분 사마르라는 말인데 삼가, 이 말은 스스로 조심해, 너 그거 각성해야 돼, 이 말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 백성 야곱에게 너 손대지 마라. 너는 선악간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옳고 그름을 따질 수 있는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 만약에 네가 나의 아들 야곱을, 나의 백성 야곱을 손대는 순간 너는 끝장 내버릴 거야. 내가, 이 말씀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야곱은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몰랐다라는 겁니다. 야곱은 그 밤에 라반이 코앞에까지 딱 몰아닥친 줄도 모르고 두려웠을 거예요. 지금 삼촌이 나를 쫓는다라는 그러한 소식을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어디까지 쫓아왔을까? 정말 저 먼데 한 30km 40km 떨어져 있을까? 아니면 이 턱 밑까지 쫓아왔을까? 아니, 전혀 정보가 없으니까 두려움에서 잠도 한 잠을 못 잔 사람이 저는 야곱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야곱이 모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손으로 라반의 칼날을 꺾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라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우리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읽어 가신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밤을 지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돕지 않으십니까? 라고 울부짖는 그 순간에도 내 상황과 내 주위에 있는 여건과 사람은 전혀 변하지 않았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대적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의 상황에만 매몰되어 있고 우리가 눈을 들어서 환경을 둘러보니까 어떻게 보면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내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날 여러분, 드디어 라반이 누구를 대면합니까? 라반을 지금 야곱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기 때문에 감히 내가 경고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손은 대지 못하지만 입으로는 이 라반이 삼촌의 역할, 아니 장인의 역할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온갖 위선을 지금 다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7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만약 말했으면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성대하게 뭐라고요? 보내주었을 것이라고 큰 소리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허락만 받았으면 너 그냥 편안하게 잔치하면서 먹을 것 다 챙겨주고, 그리고 또 출발할 때 너희가 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환영식도, 어떻게 보면 환송식도 해줄 것인데 네가 지금 내 허락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 맞추지도 못하게 했으니 네 행위가 지금 뭐라고요? 어리석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만 들으면 이 라반이 굉장히 사랑이 많이 있는 사람 같아요. 짐짓 이 장면만 보면
정말 사랑이 많고 인자하신 할아버지의 흉내를 내고 있고 장인 어른의 모습을 지금 갖추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가짠치도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철저한 거짓말이었다라는 겁니다.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은요, 이미 자기 아버지가 자신들을 외인처럼 여기고 자신들을 홀대하고 무엇보다도 지창금마저 가로챈 악독한 지주였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아버지가 물질에만 눈이 먼 탐욕스러운 존재임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자식은 부모의 영적인 거울입니다. 라반이 평생 돈과 탐욕만을 쫓아 살았기 때문에 자식들도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않았고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출발할 때도 당신의 뜻대로 하라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당신의 뜻, 야곱의 뜻대로 하라고 허락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라헬과 레아가 아닙니까? 다른 데는 마음이 하나도 맞지 않다가 야곱이 들판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건 것 같애라고 이야기를 잘해주니까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가 그 말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자식은 좋은 부모가 만드는 법인데 라반은 돈만 주어지었지 영적인 권위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급기야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라반은 본색을 드러내면서 야곱을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십시오. 30절 말씀을 보십시오. 어찌 내 신 드라빔을 도둑질하느냐. 그때 야곱은 당당하게 여러분 외칩니다. 나는 외삼촌의 드라빔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만약 누구에게서든지 외삼촌의 신이 발견되면, 여기서 말하는 신이라는 것은 드라빔을 얘기하는 거예요. 드라빔을 발견되면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자신의 아내 라헬이 이 삼촌의 드라빔을 훔쳤을 것이라고는 전혀 상상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라반은 기세등등하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야곱의 장막, 레아의 장막, 두 여종의 장막을 다 뒤집니다. 혹시 이것들 중에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드라빔을 가져간 것은 아닌가? 열심히 뒤져보았지만 찾았어요? 못 찾았습니까? 못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의 장막에 들어갑니까?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습니다. 이때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라헬은요, 이 소위 말하는 드라빔을 어디에 숨기고 있었느냐 하면 낙타 안장 아래에 숨겨두고 그 위에 본인이 딱 걸터 앉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마치 생리가 있어서 아버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접할 수가 없으니까 나를 좀 이해해 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문화에서 여성이 생리한다라고 얘기하면, 지금은 개념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 여성이 생리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순한 그리고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라반은 딸이 앉아있는 그 안장을 감히 뒤질 엄두를 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라반은요, 우상을 찾지 못하고 돌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서 가장 코미디틱한 그러한 장면 중에 한 장면이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빔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 같은 겁니다. 아주 작은 우상이에요. 그 우상 같은 것을 지금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우상을 누가 깔아뭉개고 있다라는 거예요? 라헬이 지금 깔아뭉개고 있다라는 겁니다. 위대하다라는 그 수호심이 지금 어디에 갔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지금 엉덩이 밑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생리 중인 여인의 부정함 속에 갇혀서 스스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쩔쩔매고 있는 것이 인간이 만든 우상 드라빔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 명예, 자식, 지위, 이것들이 우리의 인생의 드라빔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인생의 드라빔들이 우리를 끝까지 지켜줄 것 같습니까? 우리를 끝까지 보호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그 드라빔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날마다 때마다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죄성을 가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돈이 생기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잊어버릴까 봐 밤잠을 설치고, 자식이 우상이 되면 그 자식의 상태와 기분을 맞추느라고 부모가 때로는 종로로 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보호를 해주는 신이 아니라 보호를 받아야 되는 가짜 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우상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라반이 드라빔을 찾지 못하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번에는 삼촌 라반이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야곱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돼요. 36절 말씀에 봅니다.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노하여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노하여, 이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불꽃같이 폭발했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20년 동안 꾹꾹 눌러 담아 있던 내 감정을 지금 삼촌에게 한 번에 지금 폭발시키고 있는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외삼촌, 내 허물이 무엇입니까?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의 가축들이 낙태하지 않도록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로 정말 열심히 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밤잠 설쳐서 잠을 잘 시간이 없었습니다. 맹수에게 물려 찢긴 것은 내가 다 물어내었고, 밤에 도둑을 맞았던지 낮에 도둑을 맞았던지 어떻게든 외삼촌은 내 손에서 모든 것을 찾아내어서 본인이 손해가 되지 않도록 이익을 챙기신 분이 누굽니까? 외삼촌이 아닙니까? 외삼촌은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신 분이 아닙니까? 근데 지금 와서 나에게 도둑 누명까지 씌우시면 됩니까? 해도 외삼촌 너무해요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이 야곱의 장면은요 과장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억울하게 여러분 착취당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 라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바로 야곱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침내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이자 야곱의 인생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또 튀어나오기 시작합니다. 42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이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지만은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20년 동안 야곱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도 정말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날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야지 내가 이 세상에서 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분명히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신기한 이적이 2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두고는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나에게는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야곱이 하나님을 의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 28장 말씀에 베델에서 나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아니 1년에 한 번씩은 적어도 정말 내 삶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힘들지 어렵지 힘내, 이러한 격려의 말씀
정도는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뭐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도저히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으시고 앞으로도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지 못할 거야 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알고 보니까 침묵을 하시고 계셨던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아니죠.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어요. 하지만 지금은 내가 고난을 받아야 될 때고 내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어야 할 때인 줄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시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시간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내가 이렇게 고난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진짜 심각한 고통 속에 있을 때, 심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님을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간적으로 야곱과 같이 생각할 수 있어요. 라반의 그 악랄한 착지 속에서 야곱이 눈물을 흘리면서 양을 치던 그 밤의 추위를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을까요? 안 보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더위에 낮 속에서 아이고 더워, 내가 어떻게 이 양들을 다 내가 잘 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이제는 야곱의 삶 속에 직접적으로 개입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아니라 누구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까? 라반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끝내는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 4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뭐라고요? 다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수고를 내가 아니까 내가 다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오늘 본문에는 세 가지 인생이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첫 번째는 라반입니다. 그는 눈에 보이는 물질과 드라빔을 인생의 전부로 삼고 남을 속이면서 내가 이 물질만 획득하면 가족도 뭐고 나발이고 소용없다. 이게 바로 라반의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두려운 권고를 듣고 임시로 내가 항복하는 듯 보였지만 결국 욕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성경의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라반이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라헬입니다. 그는 야곱의 아내였습니다. 그것도 그냥 아내가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였어요. 가장 이뻤던 아내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습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될 자였지만 그는 여전히 두려움 때문에 눈에 보이는 우상 드라빔을 훔쳤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집에 있는 수호신 드라빔을 훔쳐서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드라빔이 있어야지만 내가 이 세상 살아나갈 수 있을 거야. 하나님으로는 부족해. 나에게는 물질이 필요하고 명예가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하고 자식들이 필요해. 그 우상을 부여잡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라헬이었습니다. 끝내는 그 우상을 자신의 엉덩이 밑에 꾹꾹 눌러 담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라헬이었다라는 겁니다. 셋째는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 역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장꾀를 부렸고 인간적인 생각이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길라산으로 가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찾지 못할 거야. 좀 더 어려움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이 세상을 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과 라반의 분명한 차이가 무엇입니까? 라반은 대단한 권력과 군사력을 가졌고요. 야곱은 쫓기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둘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라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있고 없고, 여기에 바로 인생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음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야곱이 왜 은혜를 누렸습니까? 야곱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그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그가 정직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20년 전 베델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너를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야곱은 알고 있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신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야곱을 끝까지 부여잡고 계셨던 분이 바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참깨 때문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라반의 손을 묶으시고 야곱의 가축을 번성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냥 야곱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이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일을 행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나갈 때 우리는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세상의 모순 속에서도 10번이나 품삯을 바꾸는 내 직장 동료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하루가 생각이 변하고 말이 변하는 그러한 사람을 내가 접할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성과는 내 상사가 다 가져가 버려요. 이 회사를 위하여서 내가 정말로 애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눈물과 애씀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나만 억울하게 독박 쓰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 느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억울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사기치고 소리 지르고 내 주머니에 있는 나만의 드라빔을 챙기기 위하여서 헐떡거리는 인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일에만 하나님을 꺼내보고 그냥 내 주머니 속에 쑤셔 넣고 때로는 라헬처럼 하나님을 내 인생의 드라빔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라헬의 신앙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복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단 하나, 내 눈에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내 귀에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고난과 나의 손의 수고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신념, 그러한 소망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내 삶이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가 그 믿음의 가정을 지켜내야 돼요. 내가 그 사업장을 지켜내야 되고 이 교회를 지켜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우리가 직접 풀려하면, 여러분, 제가 많이 경험해 보았지만 판이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라반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야곱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대적들을 하나님이 손수 책망하시고 가장 완벽한 때 멋진 방법으로 우리들을 인생의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그리고 또 축복의 주인공으로 세워주실 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를 가슴에 품고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는 완전합니다.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이 찬양하면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